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42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를 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운 노래케 하여 할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4장을 찬양한 후에 김연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쓰시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로 하늘문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2021년도 표어로 정하고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해보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많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 극복하고 기쁜 일, 행복한 일도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주의 사자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감에 있어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해 연약하면서 강건함으로 절망과 좌절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주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충성되이 봉사하는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 쟁반은 각각 133개의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3개의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개의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량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념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수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념소가 60마리요 1년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마다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열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복음 분들교회의 교회성은 참된 교회와 무슨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성복음 분들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울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는 안산시 자원봉사협의회 성목지부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공유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와 봉헌 기도는 기도 예문을 청구하고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고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년 1월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생활을 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읽기 표에 따라 성경을 읽으며 이에 따른 시상을 하겠습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와 기도 목표를 제청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늘문 열고 기도로 하늘문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12문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입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 가장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존귀한 지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르러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욕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순서가 있겠습니다. 찬양 준비하신 분 나오세요.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김사무엘 집사, 김지연 집사, 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시완이와 시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요 행복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7장 84절로 89절 말씀으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은 성막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이 민수기 7장의 내용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민수기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거예요. 89절이나 되는 아주 긴 내용이 7장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구절이 길다, 또 장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그 이전에 6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6절에 있었습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바라크라고 하는 이름은 물론 축복하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다, 또 은혜로 복을 주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그런 뜻 외에 어떤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복한다. 마치 주인 앞에 개가 납작 엎드리는 것처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영향력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 주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빌어진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함들에게 축복을 제가 선포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미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비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한다고 해서 막 하늘에서 보화가 쏟아진 거다거나 또는 뭐 로또가 잠통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축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선포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육 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축복으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순서를 말할 때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 뜻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와 호두스라고 하는 뜻이 합성된 유호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유도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좋은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됨 같이 좋은 길로 인도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선하고 좋은 길을 향하여서 나가고 그 길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범사가 형통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범사의 형통함을 받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이 강건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이 있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것은 뭐냐면 바르다, 타락하지 않다, 곁길로 가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선하고 바른 길을 쫓아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타락한 자라고 여길 만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이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봉헌식을 하는데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7장 1절에 본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라고 하면서 성막 안에는 모든 것들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름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그리고 구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감독된 자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봉헌식을 올릴 때에 그들이 봉헌 예물을 드렸더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89절까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마다 대표들이 나와서 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대표가 12지파가 봉헌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89절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84절에 보면 이는 곧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라고 하면서 그 봉헌물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막의 모든 기구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에는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드려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까? 반대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들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라.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기름 바를 때에 내가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칭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바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거룩하지 않고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계될 수 있는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필멸의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노스라고 이제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것처럼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에노스라고 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먼저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에 또 사람조차도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대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마치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드린 제물을 보면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겠죠.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금이요, 음이요, 폐물이겠고 또 저와 가지는 물질들이 가장 가치 있고 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헌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을 만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너희 자신을 가장 귀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게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는 것인데 그 구별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또한 구별되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있는 자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식이 무엇이냐? 기름 붓는 의식이에요. 그 의식을 가장 먼저 행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행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왜 그렇게 기름 붓는 일들을 많이 행하였을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를 저지른 그 이후에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잔꾀를 부리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쟁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자예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일을 합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름 붓는 그 행위를 할까요?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위기가 감이 돌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을 향하여서 라반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곤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의 인생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붓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지 아니하면 나라고 하는 인생은 필면의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가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무더기를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하면서 루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는 고백으로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를 주시하면서 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너는 베델의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왜 이 찬양을 내가 선정을 하겠습니까? 2022년 되는 모든 성도들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여서 주제 찬양곡으로서 이 내가 어둠 속에라는 찬양을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면서 어디 가든지 이 찬양이 스스로 흘러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나는 베델리로 하나님이라, 바로 뭐냐면 내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 스스로 인생을 살고 내 스스로 인생의 결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바둥거리고 있으나 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만이 그 일이 형통하고 그 일이 복된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이 나는 멸할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심 속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는 법이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실언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눈이 번쩍 떠야 됩니다. 깜짝 놀라야 돼요.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하는 것은 그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출생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 어떻게 해서 그 야곱의 출생지겠습니까? 물론 그가 태어났던 곳에 가까이 있는 것이겠지만 그 베델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고향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그곳이라면 그곳이 나의 고향인 것이고 내가 돌아갈 곳도 바로 그곳이라는 말씀이에요. 베델로 일어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5장 35절 30절에 3절에 본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고 하면서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이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고 또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10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곳이 베델이라라고 하면서 확정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거듭난 그곳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름 부을 때에 그 기름 부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영원한 구별된 자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기름 부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에 그 해당에 있는 이들에게 선지자 글을 읽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글을 펴죠. 이사야서 6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시면서 그 자리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는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시죠. 바로 내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 기름 부은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그 일을 행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살게끔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억눌리고 매여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성전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늘 우리의 눈은 그곳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피치 못하여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되었죠. 또 피치 못할 사장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뭔가 불편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어요. 늘 그곳을 향하여 있어야 되며 어느 때인가 반드시 그곳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8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바로 그 성막을 향하여 들어가자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이 있어요. 당신의 보좌를 세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요, 바로 성전,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금 어떻게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름 부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기름 부음의 확정을 가지고 또 이곳에서 그 기름 부음을 깨닫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면서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기름 부으신 분이 오신 것이고 그 기름 부으심이 오신 분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자가 구별된 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 이제부터는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누가도 나에게 가르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다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제는 그 아무도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기름 부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그 어느 천학자가, 세상에는 그 어떤 학문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이날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고 인생을 성공하게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지도자가 있던가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도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그 가르치심을 믿고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2022년도를 성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붙들고 기름 발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나를 그렇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그를 어떻게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임을 알고 기름 부은 자로서 새해를 출발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